감사합니다. 조금 긴 논문이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였죠? 예. 근데, 우리,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식적으로 또 교회 대표께서 예,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열왕기 한 6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손꼽아 여기는 그런 선지자 가운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손꼽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활동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차례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나라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날마다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제 노략질하려고 이스라엘 왕을 이제 잡아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오자 하고 쳐들어가면, 그렇게 계획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리어 자신들의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다 빠져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이제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우리가 그 스파이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움직일 것을 미리 다 알려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가겠구나, 그를 사로잡든지 아니면 그를 없애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아람 왕이 묻죠. 자, 엘리사를 지키는 병사가 많더냐? 물어봅니다. 아니요, 병사는 없고 시중을 드는 사막한 사람과 제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렇거니 지금이 바로 찬스다. 지금이 기회다. 당장 가서 엘리사를 사로잡든지 아니면 사로잡지 못하면 그를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한밤중에 몰래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이란 말은 일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서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말과 병거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람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방법 찾아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셀폰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군대에 연락을 해서 얼른 빨리 군대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편에 서 우리를 지킬 자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너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나하고 지금 제자들 몇 명밖에 없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지금 미국 방송 다니니까 뭔가 좀 사회 판단이 좀 흐려져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문을 열게 하셨죠. 그 문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이 원인인가 하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고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아람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것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과는 반대이죠. 그렇게 기도하더니 엘리사가 이제 걸어서 아람 군대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아마도 엘리사가 누구인지 그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을 엘리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면 잡아들여라. 뭐 이런 명령을 받았을 테니까 엘리사가 누구인지 아마 짐작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코앞에 눈앞에 왔는데도 아람 군대의 대장이 그가 엘리사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아람 나라 군대요? 그렇소. 여기 웬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 우리가 그를 잡으러 왔어. 여러분들 잘못 왔습니다. 엉뚱한 데 와서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군요.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엘리사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자기들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 졸졸졸 어디론가 자기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가 있는 사마리아 한복판이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한복판에 도착하고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 아람 군대를 이제 둘러싸게 포기하게 해놓고서 다시 이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군사들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둘러보니까 사마리아에, 즉 자신들의 적진의 한복판에 와 있고 어느 틈에 자기들의 적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무기를 다 버리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야, 이거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아람 군대가 아닌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서 이겨서 포로를 잡아오고 살려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이들을 얻었는데 이들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다음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용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화는 정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닥쳐 위험만 보고 정말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죠. 엘리사와 사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이 열려져 있느냐 아니면 열려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사의 상황도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아람 군대를 바라봤죠. 분명히 눈을 보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똑같이 눈을 뜨고서 사물을 다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눈을 감고 뜬 것, 다시 눈을 감고 뜬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시력이 좋지 않다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는 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시력이 좋으냐 시력이 나쁘냐를 떠나서 정말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다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 눈동자를 거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꾸로 보이는, 상이 거꾸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바로 보게 되는 그렇게 생물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본다, 그것이 보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물을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구나, 여기 가운데 쌍이 있구나,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특별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다닐 때에 어른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아이들은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뭔가 있으면 무엇인가 있는데 그냥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저게 뭐지? 나 저거 뭐야?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관심도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것에는 더 잘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본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의 상황은 그저 눈을 떠서 둘러본 다음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이제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구나, 위험 가운데 처해있구나, 우리 정말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엘리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을 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그냥 시각적으로 자기 눈에 들어온 것만을 보고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린 후에는 물론 그는 그전에도 스스로 눈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자기는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글쎄 아마도 그 기도를 들었던 사원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분명히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시각장애인이 됐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눈은 분명히 열려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그 사원은 이전까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람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눈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코앞까지 갔지만은 엘리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잡아본 엘리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사인 줄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자신들을 데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멀쩡히 눈을 주고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엉뚱한 길로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히 나는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두 눈을 뜨고 내가 비록 시력이 좀 나빠도 내가 비록 안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남들처럼 다 볼 수 있고 내가 분명히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다 볼 수 있어, 그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감겨져 있지 않고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말로는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땅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 내 눈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나는 내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저 순간순간적인 이해관계만 바라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눈은 멀쩡해, 나는 제대로 보고 있어, 나는 똑바로 보고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보입니다. 힘들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공부도 별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일하는 것도 부담도 잘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가정을 돌아보아도, 교회를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때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사환이 자신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았을 때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래서 새롭게 열려진 우리의 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눈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눈을 열어 죄를 보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은혜의 감기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제는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의심과 걱정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자꾸만 눈앞에 놓여있는 일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려진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려진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려진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보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태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졌다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